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셨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1절로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네.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찬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 올라가겠습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지금 인생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의 육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된 것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함몰되어져 있고 매몰되어져 있는 모든 시각이,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둘때 살아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떨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나 우리 주님 어디 있습니까? 정결케 하시고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모든 행동을, 모든 죄악을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시러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서 성령님을 축복하는 시간, 그 결과 나의 환경과 조건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섭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삶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없이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저희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에 인색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보다 책망하며 헛되이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기보다 나약한 저의 의지만으로 삶을 변화하고자 했던 무지하고 교만했던 저희의 한 주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병마와 씨름하며 가난과 악에서 씨름하는 어려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지경을 넓힐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손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된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회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안성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성원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성도들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화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에 잔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롤 모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할 때 뉴햄셔에 있는 올드맨 마운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마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누가 될 것인가? 사울? 요나단?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예요. 올드맨 오브 마운틴이라는 바위입니다. 뉴햄셔에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 살 때 2012년인가 여기를 방문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2년에는 저 바위가 무너져서 지금 저 모양으로 있지 않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큰 바위 얼굴과 연관되어져 있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나다나엘 호튼이라 쓴 소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소설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교과서에 이 소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햄셔 시골에 큰 바위 얼굴, 저 모양이죠.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어니스트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어니스트란 소년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언젠가 나타날 거야 라는 전설을 듣게 되어져요. 소년 어니스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큰 바위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가가 그 큰 바위 얼굴일까 생각했고, 두 번째는 군대 장관, 정치인, 시인이 큰 바위 얼굴이 전설 가운데 해당하는 위대한 사람일까라고 기대하며 바라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는 어느새 노인이 되어졌고, 원래 목수업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네.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또 보고 기다리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묵상하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미래의 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롤 모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을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4장에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울을 묵상하지 않고 요나단을 묵상해서 요나단을 닮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4장의 배경을 좀 간단히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울과 요나단을 대조시키기 위하여서 단어를 하나 첨가했어요. 종교인 사울과 신앙인 요나단, 이 대조를 위하여서 단어를 첨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울과 요나단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둘 다 군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사가 부족합니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이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5절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이죠.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앞두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예배를 집례해 줘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했죠. 제사를 집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00명, 군사 600명이 남는 것이 바로 제사의 결과였어요. 원래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군사의 마음을 잡으려고 군사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불순종하며 제사를 집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는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불순종으로 제사를 집례한 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2,400명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싸워야 되는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었어요.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600명 군사, 블레셋은 최소한 3만 6천. 게임이 안 되는 군사 부족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가 부족했어요. 1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창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대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3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장을 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우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곡괭이, 낫, 삽 같은 거로 싸우는 거예요. 농사기구로 싸우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적군은 기관단 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권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사울과 요나단은 군사 수가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인 사울과 신앙인 요나단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군사가 부족한 상황,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혹여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군사, 무기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재능이,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은 같지만 종교인의 반응과 신앙인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렇게 달라요. 네, 이거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만 하고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안주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아까 읽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무기를 가진 사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 가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무기를 가진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예요.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요.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무기를 든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역할을 해야 함이 마땅함에 불구하고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안주하여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에게만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교육관 2층, 우리 교회 교육관 여기 옆에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데가 있고 2층이 우리 교회는 또 있어요. 근데 2층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한 2년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거기가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이 나가게 되어졌고 저희가 쓰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재정 여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비워뒀었습니다. 요즘에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지명석 집사님이십니다. 원래는 한 주에 다 끝내시겠다 했는데 지금 3주가 되도록 하고 계시고 한 주 더 하셔서 다음 주까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지명석 집사님, 제가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궁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이 많은 일이에요. 지명석 집사님이 또 사업체 2개나 운영하시면서 정말 틈나는 대로 와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본인 직원들 데리고 와서 일시키고 본인도 일하시면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 공사하실 마음 어떻게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말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틈틈이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 재정 여건상 업체를 고용해서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지명석 집사님도 아세요. 그러기에 자신이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이고 틈나는 대로 자신이 기술을 들이고 재능을 들여서 본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덤벼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8월 6일, 7일 날 BBS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이들이 2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올 여름에 이제 올 가을에 청년들이 많이 올 텐데 저희 교회가 본당도 있고 교육관 1층 공간도 있지만 소그룹, 다시 말하면 송모임할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송모임할 장소까지도 확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는 단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무기를 묻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기억나세요? 한 달란트, 네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기억나시죠? 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거 되게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키로수로 따지면 34kg입니다. 금덩어리를 줬으면 금 34kg를 준 거예요. 시가 한 30억은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종교인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아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무엘상 14장 3절에서 사울 곁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14장에서 사울 곁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주목하여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13장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렸어야 됐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오지 않았고 본인 곁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13장에는 사무엘을 제외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사울 곁에. 근데 14장에 들어가서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울은 13장에서 제사장이 없는 것 가운데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가 사무엘과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했다고 징계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수소문해서 제사장을 구해서 14장에 제사장을 자신 옆에 붙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3장에서 제사장이 없어서 고생했기 때문에 14장에 자기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제사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시간에 사울은 그와 같은 과정이 없어요. 그와 같은 순간이 없어요. 오히려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제사장을 고용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고용했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증손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엘리 가문이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부적격자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신이 원할 때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서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죠? 하나 더 볼게요.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사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 가운데 자신 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거 하시면 사무엘상 앞부분에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사무엘상 4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묻지 않고 엎드리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면 이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에요. 18절에 분명히 나타나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종교인 사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바쳐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어떤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왕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자신의 삶을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애쓰며 제사장을 고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요나단이 했던 게 뭐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자신의 안정적인 바운더리,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바운더리를 지나서 뚫고 경계선을 뚫고 여기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여기만 내 땅이야. 여기에만 있어야 돼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건너가자. 영어로 하면 come, let's go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3,000명이 군대가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속해 있는 종 1명, 2명이 몇 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36,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명이 36,000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고백과 함께 36,000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안정적인 바운더리를 지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과 싸웠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20명들과 싸워서 20명들을 죽였다 이런 전쟁의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36,000명을 이기겠어요?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단이 쳐들어간 블레셋 진중에 큰 떨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It was a panic sent by God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중을 패닉 가운데 몰아가셨어요. 2명이 쳐들어갔지만 3,000명, 3만 명이 쳐들어간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이스라엘이라는 그 안전한 바운더리, 이스라엘 군대라는 그 안전한 바운더리를 넘어서 나를 믿고 한 걸음 내디디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서만 안주하며 이것이면 족하다, 이것으로 됐다라고 이렇게만 살아야지 여겼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봐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봐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봐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딛게 되어지면 나는 2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떨림으로 함께 해주셔서 3만 명의 위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지금 전쟁이 막 벌어져 있는데 21절 앞부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꼼꼼히 보시면 누가 지금 돌이켜서 요나단과 사울과 이스라엘과 함께한 거예요? 누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블레셋에게 속해져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배신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블레셋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배신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이켰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또 어떤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과 싸울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숨었던 사람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숨었던 사람들도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신앙인 요나단이었습니다. 2명이서 3만 6천 명에 해당하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보였을까요?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요나단에게는.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요나단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잃어버렸던 배반자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숨어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나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절에 저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니, 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을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말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에게 간다, 아뢰지 않았다는 말이 굳이 쓸 필요는 없는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저 말을 딱 넣어주셨단 말이죠. 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아버지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 마. 분명 그랬겠죠, 아버지가. 너 죽으려고 그래? 위험하다. 힘들다. 어렵다. 가지 마. 하지 마. 이 바운더리 안전지대를 떠나지 마. 라고 분명 사울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PPT를 만들진 않았는데 바로 10절이에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정말 연약하지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묻고 계세요? 부모님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다 중요해요. 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그 중요한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만약에 종교인에게 묻고 있다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묻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묻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묻고 있다면 그 사람의 대답은 믿음이 없는 것 가운데 하는 대답, 신앙이 없는 것 가운데 하는 대답, 단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밖에 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말, 전략적인 말, 세상에서 통하는 상식적인 말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에너지, 재정,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혹여나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찾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잠자는 자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묻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운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단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묻고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인생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 재정, 재능,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동길 씨, 백한나 씨, 그리고 자녀 되시는 오선우, 오지우. 우리 자녀분들은 주일학교에 계실 것 같고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우리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부회 청년부 부회장도 하시고 찬양인도도 하셨던 우리 김채린 자매님이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새벽 기도회가 아침 7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 설교가 엄청 긴 교회도 있어요. 30분, 40분씩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는 10분 내외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15분, 늦어도 20분에는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아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단 팔로티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워싱턴 DC 가서 들었어야 되는데 코비드의 영향으로 해서 다행히 온라인으로 해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들을 예정인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제가 수업을 들어서 여러분들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목사가 전화를 안 받는다, 내 전화를 피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를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 모임이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여기 아래 예배당 아래층에서 있습니다. 다음이요. 주일학교 B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 6일, 7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진행하고요. 이를 위해서 발런티어도 찾고 있고 여러 가지 열심히 지금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주일학교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무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드려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BBS 발런티어 말고도 주일학교 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 아내에게 김혜란 사모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3년 주차증 뒤에 안내데스크에서 받으시고 주중에 마음껏 교회에다 주차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음대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 주차해놓고 수업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주차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 유사시에 누구 차인지 알아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주차증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24장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81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은 2045.6센트, 새벽 기도에는 45명이 주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함유선자매 생일을 맞이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유연숙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들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에 꽃을 피